찬양하는 시간에 성경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자되는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류하며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교회는 어때? 어느 교회는 어때? 회자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아가야 지방교회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소문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그곳에만 있고 다른 곳은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계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과 성경 등을 통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현현하시는 것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작정을 바르게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알리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을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는 약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계시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알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만 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구원에 관계된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알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특별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획을,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즉 특별 계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하여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성과 방법이 특별하기에 특별 계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그런데 이제 특별 계시는 종료되었습니다. 계시의 종료예요. 계시의 종료. 일반 계시는 계속해서 있어. 그러나 특별 계시는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특별계시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제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생명록에서 이름이 제하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왜? 특별계시에 막 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만희를 믿어야 성공한다. 뭐 이렇게 막 특별계시에 없는 것들을 막 더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실패한 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를 피가름해야 된다. 그 피는 누구의 피다? 문선명의 피다. 그 피를 피가름해야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계시에 없는 것들을 막 첨가해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말씀을 많이 깨닫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깨닫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많이 계시해 주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에서 1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깨달은 말씀대로 행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게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하여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53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왜? 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특별히 믿는 사람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믿음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은 마음과 기분이 드는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니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같이 장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회를 조직해서 상인회에 들어오는 자들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쟁이들이라고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가입한 상인회에서는 그들을 왕따시켜 거래가 없게 합니다. 전에는 같이 바다에 나아가 고기를 잡으며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예수쟁이라고 인부로 써주지 않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소까지 합니다. 평생 경찰서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경찰서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늘 상고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레가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뒤 몸을 추스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로 온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회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 지어졌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도 회당에 다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핍박과 맞바꾼, 그 복음은 저주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조롱과 맞바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꾸짖음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믿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와 모든 것을 지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연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다가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안다고 하면서 자유에 예수님의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다원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조가 중요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늘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봉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도와 형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문선명이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래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봉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아름다운 나의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선율이 보인다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음정이 틀린 것이 보인다면 처음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찬양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상고하는, 처음 사랑을 상고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어낸다는 것은 우상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화가 난 우상은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고 끊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고상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들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에 다신교가 들어와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강조되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핍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모양이든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면서 우상의 범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는 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먼저의 베일을 벗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에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에 소원을 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우상을 우리 가운데서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섞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라면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날을 고대하며 산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도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오실 이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난 교회처럼 우리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